430장 합시다.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436장 하겠습니다. 436.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감추 인생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살아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오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을 인도해 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오직 충만케 해주셔서 하늘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과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우리 보겠습니다.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탈무드의 노아 홍수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비가 내려서 그 세상의 물에 잠기게 될 즈음에 노아가 짐승들을 비롯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선이 혼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전부 한 쌍씩 들어오려고 했는데 너는 왜 혼자 오냐? 그래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자기와 짝이 될 것을 두루두루 찾아도 없으니까 결국 악을 데리고 왔고 그 후로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세상에 왜 악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런 지혜를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돌아보면은 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사람이 있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 섞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또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함께해라. 모든 사람과 함께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이 박해하는 자, 박해는 약한 자를 그 힘으로 못 살게 구울거나 괴롭히는 겁니다. 해를 입히는 거예요. 해를. 그 막상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도 나왔지만은 그 어린 시절에 그 학폭을 당했던 사람이 커서 복수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 인간의 그 마음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 가해자를 축복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참으라 하는 거는 좀 참을 수도 있겠지만 축복해라, 이건 하기가 싫죠. 예.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이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근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사건건 시비 걸고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더더욱 그를 축복해 준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 그래. 하라 그럽니다. 돌아보면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고쳐주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일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은 마지막에 제자에 의해서 원수들에게 적대자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는 거죠. 남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근데 용서해 달라, 벌 받지 않게 해달라,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본으로 삼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싶고 저주하고 싶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 하셨는가? 그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그게 무슨 칭찬을 받을 일이 되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할 줄 안다 그랬습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안다 그랬습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 15절에 또 즐거워한 이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 정말 슬픔을 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뭐 우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말이 있죠. 그리고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은 좀 속으로 고소한 마음도 든다고. 그리고 그거를 입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왜? 너희는 성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냐. 나를 따라온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무슨 사안을 가지고 즐거워하면 무조건 같이 즐거워하고 축복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슬퍼하면 같이 울어주라. 이게 성도라는 거죠. 이 성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라는 그 성서의 원뜻은
서로 같은 위치에서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서로 같은 위치에서 생각해라. 예.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회적 계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사회적 계급이 있죠. 유럽 같은 나라는 굉장히 심하죠. 귀족들은 귀족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인이나 종들과는 어울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주인과 종이 한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이 종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왔다는 거죠. 인간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 초대 교인들도 이 하층민들이 많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하층민들이 먼저 많이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백정이나 특히 부녀자들이 많이 믿은 이유가 당시 조선 시대가 부녀자들 좀 하대했잖아요. 그 백정이나 또 마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나왔다. 교회 가니까 똑같으니까 많이 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초기 교회 그런 난리도 일어났잖아요. 난리 나가지고 그 백정이 장로가 되니까 양반들이 다 교회 나가버리고 그런 일도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이 말은 같은 위치에서 좀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같은 위치에. 그러니까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고 그들과 교제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는 거죠. 이기심.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 힘으로 누군가를 억누르고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낮은 데로 내려가야 돼요. 낮은 데로.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고 낮은 데 오히려 내려가라. 그래서 스스로 지인리치 하지 말라. 뭔가 네가 많이 배우고 뭔가 안다고 자꾸 사람들 위에 올리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면 올바른 일을 하고 평화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17, 18절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은 성서의 원뜻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올바른 일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 앞에서 착하게 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온 세계가 그들의 잔인함에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열을 가다듬고 하마스를 공격하고 그렇게 팔레스타인 지방을 정복해 들어갈 때 당연하다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들의 삶의 터가 황폐해지는 것을 보고서는 이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은 좀 심하지 않느냐 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시에 공격당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거나 인질로 잡혀서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이 국가가 그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인질을 데리고 오지 않고 또 국가가 당한 그 일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참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천몇백 명이 죽고 막 그렇게 했는데 참는 국가는 아무도 없어요. 그걸 비난하는 그 나라에 살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걸 비난하는 사람도 막상 자기가 당하면은 울부짖을 겁니다. 왜 가만히 있냐고 막 그럴 거예요. 신앙이 없는 불신자나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본인의 행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어느 신문에 국내 그 우리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안 하고
오래 기간 동안 이제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한 20년 동안. 그래서 이 뭐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강해지니까 그 사형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들이 그 나오더라고요. 그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형을 시키자 그런 건데. 근데 읽어보면은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읽어보면은 이건 사형시켜야 돼. 사형시켜야 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건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악마인 것 같아.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 나를 때려서 오른쪽 두 번째 이빨이 빠지면 마찬가지로 때린 사람의 두 번째 이빨을 빼라 그랬습니다. 그 참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눈이 빠지면 눈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적용되는 사회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송사의 속옷을 가지러 가라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평안가? 우리 의문도 들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예. 오늘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세상과 다른 것이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서 살고 자기에게 필요하면 하고 자기와 특별히 관계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크면 세상적인 힘이 클 뿐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화목하라. 근데 성경 구약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보복을 하게 되면은 이 화목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화해하는 것이. 예.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을 이게 당했어요. 천몇백 명이 죽고 막 인질로 잡혀가고 막 쑥대밭이 되었어요. 막 온 국민이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비군들이 다 고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예. 그렇게 해서 막 폭격을 하고 총으로 쏘이고 하니까 자국민이 죽은 것에 뭐 한 20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예.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 팔레스틴 쪽에 있는 그 일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팔레스틴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10살도 안 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세뇌를 시키고 훈련을 시켜요. 총 쏘는 법을 가르치고. 예. 걔들이 10년 지나면은 20세가 돼. 전사가 되는 거예요. 예. 복수하는 마음으로 꽉 찬 그 전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때 죽었어. 내 형이 죽었어. 그냥 유대인 보이기만 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의 복수심으로 꽉 찬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쪽이 아니라 그래도 그 예루살렘 쪽에서도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막 총을 막 쏜다 그러잖아요. 예. 내 가족이 죽었으니까 눈이 막 뒤집히는 거죠. 예, 뒤집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천 몇백 명이 죽고 인질로 잡혀가고 그러는데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참았다. 그리고 용서해주고 이 저 미래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예. 우리가 이제 참자. 그렇게 해서 용서하면은 아마도 그 평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될 겁니다. 평화가.
그러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여론이 또 달라질 거예요. 누가 그랬어? 하고 그 일 주도한 사람들 찾아내고 그들 스스로 벌 주고 뭐 그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성지순례 한번 가봤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 주변으로 막 성벽을 쌓아가지고 폐쇄를 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막 경제 활동을 못할 정도로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 먹고 살 길. 다 그냥 가난하게 살고 그냥 원조에 의해서만 산다. 원조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그 복수심이 자라면서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원조에 의해서 살면은 뭐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해서 다 천사입니까? 아니죠. 거기도 리더가 있다고. 거지들 가운데도 거지 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리더들이 해외에서 원조가 들어오면은 그걸 지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한다잖아요. 자기 제트 비행기까지 가지고 있다잖아요. 예. 백성들은 험악하게 살아도 그렇다고 해요. 그렇게 산다. 그렇게. 그게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마귀들은 그걸 이용한다. 예. 제가 종종 그 시간이 되면은 뭐 어디 사는지는 몰라요. 그냥 틀다 보면 나오면 보는데 그 보다 보니까 그게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되었는데 극한 직업 이런 거 보면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그 오지에 사는 사람들 막 나옵니다. 보면 하나같이 어떻게 도로가 저 정도일까 할 정도로 도로가 뭐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도 그 나라에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에 해외 원조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그 현지 사람들도 알아요. 왜? 처음에 도로 공사를 하는 둥 하다가 안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저 관리들이 다 먹었다네. 실제로 어떤 도로는 막 도로 엉망인데 한쪽에 불도저가 녹슨 불도저가 있어요. 공사 좀 하다가 사진 찍고 그다음에 안 해버린 거지 뭐. 안 해버린 거지. 예. 그런 나라들이 부지기수라 부지기수. 예. 이 복수를 한다 하는 것은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평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피스메이커다. 이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면은 아마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세상이 변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편을 때리면은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은 심리도 같이 가지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거죠. 예. 오직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살기 위해 애를 써야죠. 세 번째는 19절에서 21절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가 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 내가 갚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수는 또 뭡니까? 나에게 정말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악한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 예, 원수. 근래에 그 신문에 나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 유나이티드 구단의 골키퍼 유현수 선수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던데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한 달 사이에 갑자기 5명이 그 승용차를 몰고 갔는데 차가 박아가지고 뭐 차가 뒤집어지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경상을 입었는데 이 사람만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가해자는 사과도 하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답니다. 근데 아직도 20대에 있는 젊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 정말 가서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싶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2001년 9월 11일에 뉴욕 무역센터에 알카에다가 비행기를 납치해서 충돌시켜서 붕괴시켰습니다. 1.16 사상 그런 일이 없는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막 숨이 멎는 것 같은 정도로 놀랬죠. 어우, 그냥 그런 말만 터뜨렸을 겁니다. 한순간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녹아내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막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알카에다의 이 명령을 내린 빈 라덴이 숨어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프가니스탄을 함락하고 탈레반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이후에는 또 2003년도에 이라크를 침략해서 또 함락시켰어요. 이 여파로 아랍 세계의 독재 정권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평화가 오면 참 좋아하는데 이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막 눌렀는데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지방에 있는 소수 군벌들이 일어나가지고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라. 그래서 알카에다보다 더 지독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라는 조직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세상을 막 파괴하고 아랍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까지도 막 세력이 막 확장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결국 독재 정권 하에서는 나름대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내란이 발생하니까 저도 이 시리아에 그때 우연히 들어가서 한번 구경했지만 그 악독한 독재 정권이요. 시리아가.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그런 나라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집이 파괴되고 사람은 죽고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수백만 명이 유럽으로 세계로 막 피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도. 결과 세계가 9.11 테러 이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혼란스러워. 뿐만 아니라 미군들도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몇천 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다윗도 원수가 많았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기도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원수와 관련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은 다윗이 원수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죽게 해달라는 거죠. 저놈 죽게 해주세요.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거지가 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고 그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109편 읽어보면 이거보다 더 적나라한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기도가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부터 막 악한 일을 당하고 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도 할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도 내가 왜 이런 기도 하나 그러고 하나님 막 겁이 날 거예요. 이런 기도 못 할 거예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이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다윗이 스스로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내 원수를 그냥 빨리 데려가서 죽여주시고 자녀들은 막 찢어주시고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게 아니지만은 원수에게 당한 한을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한 거죠. 하소연한. 그걸 적나라하게 하소연한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들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신 주께서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는 주님의 방법대로 갚겠다. 그러십니다. 원수와 싸우거나 보복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는 꼭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괴롭고 속상하고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와 선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에게 선함을 베풀어도 그가 계속 나를 괴롭히면 그의 머리 위에 쌓인 숯불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원수가 내가 그에게 그 친절을 베풀어도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원수의 속아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럼 그가 나를 계속 그 후에도 계속 괴롭히면은 그 머리에 쌓인 숯불이 떨어지겠죠. 그 해를 입을 겁니다. 근데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라는 말은 원수를 또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친구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막 괴롭히고 막 죽이려고 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합니다. 못해요. 내 인생을 막 괴롭혀. 아마 젊은 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생각날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화가 난다. 화가 나. 화가 난다. 아유 그때 내 그런 일 당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한바탕 쏴줄 걸. 나는 그때 한번 막 아구통을 날리는 건데 그게 아마 죽을 때까지 생각난다.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은 그렇게 남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만 할 정도로 사랑하라. 그 말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여기는 그 마음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원수를 원수로 여기면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찹니다. 꽉 찹니다. 그 마음을 벗어나라는 거죠. 벗어나라. 원수라 할지라도 포용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경험했지만은 나를 막 괴롭히고 막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내 친구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막 대하면은 그 사람이 놀래죠. 놀래면서 그 사람이 막 밖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야지. 이런 사람은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도 나를 의심하더라. 의심하고 가까이 안 해요. 가까이 안 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하라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일부러 전화하고 찾아오고 밥 먹자 그러고 밥 사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관계가 막 깨져버리죠. 그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오히려 저주를 막 밖으로 드러내는 거나 똑같지 않겠어요?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마음을 벗어나라. 그 마음을 뛰어넘어라. 원수도 포용해 줘라는 거죠. 굳이 내 친구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처럼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그렇게 할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 다 안다는 거죠. 포용해 주라. 포용해 줘. 그 후에 그가 또 나를 괴롭혀도 그냥 포용하는 거죠. 그래 한번 당하는 거지. 당하고 또 뭘 해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안 가지는 거예요. 안 가지는 거예요. 뭘 해도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보복하지. 오른팔을 때리거나 왼팔 갖다 대라라고 하는 것은 복수하지 않는다는 거지. 때릴 때 그냥 갖다 대라. 이 때리는데 갖다 대. 여기도 여기 때려. 그러면은 이거는 싸우자는 거지. 그게 싸우자는 거지 않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게 싸우자는 거지. 싸우자는 거지. 옛날에 저희도 어렸을 때 싸움하고 그러면은 아주 그 독한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막 죽여라 하고 막 달겨드는 애들이 있다고 막 때려도 막 죽여 하고 달겨드는 애들이 있다고. 그거는 원수에게 뺨을 갖다 대는 게 아니죠. 그건 싸우는 거고 막 한판 붙고 끝내버리자는 그 이야기지.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 뛰어넘어라. 뛰어넘어라. 포용해라. 그런 사람이 멀리 볼 수 있고 큰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악을 이겨라.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겼다. 그냥 포용해버린 거죠. 포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후에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 거죠. 악에게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악으로 악을 이긴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긴 거죠. 예, 선으로 악을 이긴 거죠. 예.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악하게 해도 나는 거기에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 당한 거, 당하면 당한 거고, 그래. 네가 나를 괴롭혀서 그래. 내가 여기서 너 한 달 만에 내가 벗어날 수 있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1년 더 고생했어. 뭐 고생하지 뭐. 고생하는 동안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채워줄 거야.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예. 선으로 이겨나가라. 예. 보복하지는 말라. 그렇습니다. 선으로 이겨나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도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럼 참 불가능한 일이지만 국가 간의 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역사상에 보면은 그렇게 한 사람도 또 없잖아. 있어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악을 선으로 갚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렇습니다. 화평하라.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네. 원수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해라. 그렇습니다. 그 원수라고 하는 감정을 초월해 버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세상이 바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 믿음을 가지는 노력을 하는 그렇게 그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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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신 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느끼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리저리 당한 것이 내 안에 한으로 남아있고 상처로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과 명예를 앞세우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죽지 못한 내 하나님, 내 심령, 내 자존심,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살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이 상처들을 하나님, 죄악 숨어있는 죄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흘러넘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죄에 오염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맑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죄에 민감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죄에 오염되지도 않게 해주시고 죄의 먼지도 우리에게 묻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나에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마다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이 털어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마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지럽히는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하나님 가난에서 불러일으켜 주셨는데 부유함에 취해서 지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해서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하나님이여 더불어 살아가고 세상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게 해 주옵시고 성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왜 부흥시켰는가, 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깨닫게 해주시고 부유함에 취해 지내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마다 축복받는 것에 하나님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애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그 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주여, 저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는 오늘 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나날에 있는 날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협력해서 선교하는 우리 많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현지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히 지내고 어떤 해도 현지인들로부터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그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금으로 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찾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세상을 지역을 아름답게 해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 또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되는 저들이 되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다해 주옵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투병하고 있는 병들 주께서 그 아픈 곳을 친히 어루만져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다 떠나가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운 가정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손을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영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